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음악 부탁드립니다. 음악. 밑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소리 잘 키셨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알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금 빛나는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성이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공중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하여 지셨네. 날 위하여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상한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라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방역 요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방역 요원들, 그리고 또 병상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상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동성애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잡아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정부에서 교회를 단속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쓰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말씀이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들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면은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구하여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야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건강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해당들에서 예수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니와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우리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 사울이 회심하여서 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우리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명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청년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으로 이 사도 바울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은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비전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바로 사명의 삶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로 바뀌기 전에 지금 이 청년 사울은요, 단계별로 성장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비대면. 그렇죠. 비대면, 비접촉. 뭔가 사람과 대면하면 안 되고,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감염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점점 사람의 습관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무언가 단절되고 개인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책 중에 Unconnected라고 Contact라는 책이 있습니다. Uncontact. 그러니까 이 Uncontact라는 뭐냐면 여러분 그 콘택트 렌즈 아시죠? 콘택트 렌즈. 콘택트는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이. 그러니까 Uncontact는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없는 단어인데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contactless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uncontac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도 이 uncontact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울리죠. 제가 요거 조금만 잡겠습니다. 안 울려요? 괜찮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 uncontact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uncontact,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 라이프 스타일의 거대한 진화는 이미 시작됐다. 자, 이제 지금 이 시대가요. 전부 다 사람들은요, 이제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간에 접촉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단절돼도 이제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던 욕망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점점점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관계를 그냥 단순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그날이 다가오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걸 패하는 걸 하지 말고 더욱더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모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모이는 것 자체도 이제 패해버리자. 뭐하러 모이냐? 교회가 뭐하러 모이고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자꾸 패하자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이 수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로 잡히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청년 사울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으면 죽임당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 단절이 자연스럽게 있었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다 단절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방인과 뭔가 손을 잡는다거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이 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전도 종족. 지금 이제 아직도 아마존에 가면 단 한 번도 사람들과 접촉해 보지 않은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제 선교적으로 얘기하는데 요즘에 조금 다른 말이 생겼어요. 미접촉 종족들. 예, 이게 uncontacted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미접촉 종족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점점점 개인적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접촉 종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가까운 나라에도 다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미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미접촉 종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 10년 정도 된다. 한 2년 정도만 돼도 우리가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요. 내 회사, 아니면 내 그냥 옆집 사람들, 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미접촉 종족들로 남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그가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차단했던 미접촉 종족들,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11절에서 12절을 먼저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17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비단 유대인들만의 일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끌려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이 일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이기만 해봐라 잡아가겠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받을 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을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을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청년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미전도가 아니라 미접촉 종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흩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어떤 사람들의 악한 습성처럼 모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모임을 패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기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마음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도 우리가 모이는데 못 모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요번에 보니까 43%의 사람들이 예배를 떠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43%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와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관계 때문에. 근데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니까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래서 43%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탄 마귀와 혼자 싸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한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마지막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주님의 삶을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주님의 선택과 사울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어요.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반드시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청년 사울에게 너가 내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청년 사울은요, 그것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사울이 갑자기 단기간에 변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었는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무언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선택한 겁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구원을 뺏어갈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때 율법 박사여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자, 스데반도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지금 여러분 뭘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에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변호를 했을까요? 성경에 능통한 박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다 봤는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 걸렸는데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알게 되고 믿으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꿰뚫어지고 성경이 맞춰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끝마침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말리엘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그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성경의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여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들으면서 결국은 내 인생을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힘으로 살았던 이 삶을 포기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 분뇨와 같다. 나의 과거의 삶, 나의 영광은 다 똥과 같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대신 지금 고난과 고통에 있는 이 길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기쁨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이 사람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반을 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역자를 세울 때 성경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자, 여러분 이게 단계적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내서 안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더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하고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가 음식을 먹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육신이 연약해지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단계별로 그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서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하시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사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한 청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한 사역자를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를 갑니다. 막 가는데 교회를 배제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한 자는 교회와 함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서로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짝발이 되면 안 돼요. 누구 하나가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진 사람을 위해서 나도 뒤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해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뒤처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순종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가 이 믿음이 조금씩 강건해짐을 통해서 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의 삶, 똥과 같았던 그 분뇨와 같았던 삶을 이제는 그 더러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 안의 삶을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걸 잃었지만 가장 귀한 걸 얻었습니다. 그 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준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기 위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예를 드는데 여러분 강아지를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개가 있어도 뒤에 주인이 있으면 어때요? 덤비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의 힘으로 가거든요. 근데 주인이 몇 번
강아지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도 도망가요. 근데 주인이 맞서서 싸워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도 자기도 싸워요. 여러분, 주인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성장하는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앞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과 기근과 역병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씩 성취가 됩니다. 이제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영국의 BBC 방송에서 4월 달에 이러한 기사를 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냥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BBC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규모의 기근이 바로 이 대유행병 안에 세계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이제 대기근의 위협 속에 있다라고 지금 BBC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는데 벌써 아프리카는 60%가 지금 기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UN 산하의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이 기구에 있는 이 데이빗 비슬리라고 하는 상임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롭고 바르게 행동하라. 우리는 짧은 몇 달 안에 대규모의 다양한 기근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진실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식량 기구에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수산물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농촌은 여러분 청년들이 떠나서 일할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곧 닥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BBC 방송이 별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송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성경을 좀 대적하는 이런 방송인데 여기서 단어를 뭘 썼냐면 비블리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바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블리칼은 꼭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큰 대규모의 뜻을 하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느끼는 게 있구나라는 제가 느낌이 왔어요. 성경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대기근. 물론 이 기자는 그 의도로 쓰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힘으로 살아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털끝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고 오늘도 그걸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요. 마귀는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떠나가기를 원해요. 그분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끝까지 버티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털끝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스가랴가 있던 당시에 수많은 방해들 때문에 이 제2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께서 이 제국들의 왕들과 황제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 영으로,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승리의 힘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울은요, 바로 주님을 믿는 삶으로 이것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커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 갑자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 침례를 받고 건강해지자 곧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그때부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가서 미접촉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미접촉 종족들이에요. 우리 주변은 이제 다 미접촉 종족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힘을 쓰면 쓸수록 그 힘이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덤벨 운동 해보셨어요? 어떤 운동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의학적으로 볼 때 처녀들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아이를 한 2명 낳은 엄마들이 힘이 셀까요? 왜 힘이 세질까요, 여러분? 정신력도 세지고 이 근육이요, 아기가 클수록 계속 들잖아요. 이걸 계속 애를 들고요. 어떤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버스가 지금 여기 서야 되는데 저만큼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큰 애인데 엄마가 걔를 한 팔로 들더라고요. 한 팔로 들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와,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엄마의 힘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갑자기 됐을까요? 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아기를 돌보는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한 팔로 다 큰 애도 번쩍 들어서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 속에 내가 거하면서 이걸 내가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위하여서 애를 쓸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 커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이 점점 세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때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훈련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순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다른 훈련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 나에 있는 영적인 힘들이 성령의 힘이 점점 커지고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 여러분 엄마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요즘에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게 생존 수영입니다. 생존 수영 들어보셨어요? 생존 수영의 핵심은 물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수영하려고 저 몇 킬로 있는 거기를 가려고 하면 어때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전문가들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인가요? 어떤 아이가 부산에서 그 일을 당했는데 30분 만에 구조당했어요. 구조를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게 뭐냐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생존 수영의 핵심은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이걸 잎새 뜨기, 뛰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떠 있으려면 뭘 해야 되죠? 힘을 빼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계속 가라앉아요. 근데 왜 가라앉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뜰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인체적으로 이 폐가 두 개잖아요. 폐가 있어서 숨 쉬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누워서, 빤듯이 누워서. 빤듯이 누워서 하늘을 보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쫙 빼면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질 못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고민하고 염려하니까 어떻게 돼? 힘이 들어가니까 푹 가라앉습니다.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존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뜰 수 있다라는 내가 뜨는 게 아니죠. 뭐가 뜨게 해주는 거예요? 물의 이 부력이 나를 뜨게 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무엇을 빼야 되냐면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를 이루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누가 나를 뜨게 해주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뜨게 해주신다. 나를 부인하고 내 힘을 부인하는 거에서 뜹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나를 막 치는데 내 힘으로 이걸 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주님의 힘은 저쪽으로 치워놓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파도 속으로 점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내 힘은 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청년 사울은요. 그 힘을 지금 자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청년 사울이 이제 사도로 바울로 바뀌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자신의 힘을 빼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이것을 끝마치겠다. 심지어는 그 앞에 죽음이 있어도 나는 기쁨으로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요.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밖에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세상의 파도가 한 번 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 거친 파도에서 마치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바뀐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가던 삶이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청년 사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로 이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기하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를 힘입어 바로 군대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내 주 하나님을 힘입어 막힌 모든 담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주님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정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이러한 찬양을 입술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내가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시간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고자 아직 내가 결단하긴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점점점 영적으로 믿음이 내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의 결단을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씩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모든 그늘의 주님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지키니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영접하실 너희를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가는 밝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빛을 보고 항상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점점 더 강하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것을 우리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